intro? Just a key up? Okay, just a key up.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다시 한번 해볼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Okay? Good. Okay. You want to try the intros or you good? You good? Okay. Okay. 연습 마무리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인데요. 이제 내일 있을 혹한 날씨로 인해서 저희가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안전하게 따뜻하게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 주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어보면은 참 그 겸손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곡들이 참 많은데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오늘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할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좀 더 찬양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갈까요?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겸손하게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가이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찬양해볼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시간 본인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다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나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위해, 나 주. 목소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이 성별하신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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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독문 제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재범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공동체,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안내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 사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배경과 언어 속에서도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눈과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출퇴근길과 모든 이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있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롭고 불안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집이 되어 신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가 있었죠.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을 무대로 하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도 바울은 그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도중에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바울을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 그리스죠. 바다 건너 그리스 지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3차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이제 1차 여행 때 갔던 아시아 지방과 또 2차 여행 때 갔던 마게도니아 지방을 전부 다 순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사역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선교지에 머물며 사역한 곳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고, 17절에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던 은장색들, 우상 제조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지게 돼서 막 데모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그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길래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단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연보를 거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거두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오순절 전에 들어가려고 애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들러서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항구에서 막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바삐 가야 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교회 대표들을 그 항구로 오라 그래가지고 밀레더라는 항구로 불러서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가운데 주를 섬긴 것이라는 구절과 모든 겸손이라는 구절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먹고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주를 섬기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주의 종으로 정의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뜻과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심지어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노예라는 뜻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사온 노예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값주고 사온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값주고 사온 노예들은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몸을 바치는 그러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종님, 앉아서 편히 쉬시고 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빨리 내 먹을 것을 차려서 밥상을 차려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네가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라는 것이죠.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살해하느냐? 감사합니다. 종에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 했어요,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죽도록 일하고도 칭찬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몸소 종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뉴햄프셔에 있는 스키장에 며칠 동안 갔습니다. 젊은 부부들하고. 근데 그 젊은 부부들이 갑자기 프로그램을 짜왔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졸지에 어떤 남자 집사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발을 또 발가락 사이까지 빠득빠득 닦아야 되는데 또 그런 디렉션까지 줍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분쟁의 현장에서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취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씻어주신 속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나의 신앙 고백이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없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뭐예요? 종아. 종으로서 칭찬을 받으시는, 네가 종으로서 참 잘 섬겼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멋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목회하시기 전에 제1장로교회를 또 목회하셨는데 거기를 목회하시면서 1922년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Shall the fundamentalists win?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예요. 근본주의자들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기화로 해서 미국에서 fundamentalist modernist controversy가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했고 그것이 그대로 복사판으로 한국에서도 똑같이 장로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펀더멘털리스트, 이 보수적인 장로교회가 5%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로 분열해 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자유주의적인, 기장이라고 그러죠, 한신, 이 자유주의적인 장로교회가 5% 정도로 소수로 분열되어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설교가 지금 말씀드린 Shall the Fundamentalists Win이라는 설교이고, 두 번째로 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Parking on Another Man's Nickel이라는 설교입니다.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설교입니다. 니클은 5센트입니다. 지금도 있죠? 5센트. 지금은 파킹할 때 쿼러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1920년대에는 니클 5센트를 넣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니클 덕분에 파킹하는 것, 이런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이 1시간어치 동전을 넣어놨는데 30분 만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딱 들어간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내고 30분 동안 공짜로 파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얌체 심보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섬김 없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때 헌금을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건축 헌금 한 푼도 하지 않고 그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교회 건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난 정말 럭키해, 그때 이 교회를 다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당시에 70만 불의 헌금이, 건축 헌금이 70만 불이 모였다는데 나도 최소한 10,000불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지금도 그 11조 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내가 헌금 안 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우리 청년들이 졸업해서도 헌금을 보내준대, 나는 헌금 안 해도 돼, 난 조금씩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무임승차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헌금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 중심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겸손이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마틴 루터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갔죠. 겸손해지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막 혁대 같은 걸로 치면서 진짜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막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루터 생각에 자신은 날마다 겸손한 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보다 더 겸손한 수도사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수도원에서 내가 제일 겸손하다라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역설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겸손하다는 자부심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스포처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이 설교 제목이 humility,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스포처 목사님은 당대에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세련된 여자 교우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목사님께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권면했습니다. 부인 스스로의 겸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교만의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스펄처 목사님 보실 때 그 말은 그녀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보여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겸손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잘 나갈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그 예가 될 수 있죠. 사울 왕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외모로 볼 때도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고 또 저희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을 물리친 다음부터 왕으로서 모압을 물리치고 전쟁에 막 승리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큰 실수를 하는데 전쟁터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죠.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는 그것을 지킨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직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자기의 직임만 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뭐 나라고 제사 못 드릴 게 뭐 있어.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책망하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이미 세우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여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의 정반대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한 다음에 오직 주님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교만하여 지려고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너 참 잘했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너 큰일 했다.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왕관에 붙어있는 보석을 떼어서 내 가슴에 훈장으로 훔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주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천사들처럼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자기 얼굴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발을 또 가려야 됩니다. 자신의 족적, 발자취, 업적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었어 라고 자랑 삼아 말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교만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부분을 가리십시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펠레스라는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에 흉터가 있었대요. 전쟁터에서 칼에 맞았는지 그 흉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으로 자기 얼굴에 흉터를 이렇게 가린 초상화를 그려줬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당신의 아름다운 부분을 당신의 손으로 가리십시오. 당신이 아름다움을 가린 그 겸손의 손이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됐다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교만해지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교만의 덫에 빠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그 낮아지심, 그 섬기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비천한 말구유관에 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실 때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친히 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치 않으냐 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과 정반대로 나를 내세우며 나를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헌신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달 동안 제가 헌신에 대해서 계속 설교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날씨 관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토요일 녹화하는데 나와서 함께 수고한 찬양팀, 또 미디어팀, 또 우리 이재범 집사님 가정 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눈이 오는 관계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예 폭설로 예배 자체를 지금 또 이렇게 못 드리게 됐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겨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헌금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금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keep the door open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즘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문을 열고 새로운 성도들을 맞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헌금이 한 분 한 분의 헌금이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슨 사정에서 못 나온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헌금을 꼭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는 이번 주 금요일 1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증명서 신청하신 분들 2월 1일 주일에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 2월호와 오늘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 3, 4, 5월호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이 물질을 연락하시며 함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정성으로 선별하여 드리는 11조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학업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보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심령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